오늘은 설교 본문을 세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이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중 오늘은 허영에 대해서 주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간에 이런 허영이란 헛된 영광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외에 스스로 만드는, 또 남들이 인정하는 헛된 영광을 꿈꾸는, 그래서 멸망의 길로 이르는 자들 되지 않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주시고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정말 찔러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 변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쭉 처음에 서로 말씀드린 다음에 교만, 분노, 시기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 시간으로 허영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허영은 부제를 제가 거짓자를 만드는 죄. 허영에 빠지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생활을 살아가는 아주 좀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허영은 뭐 이제 뜻 자체를 생각해보면 빌러자니까 헛된 영광이고 혹은 가짜 영광이죠. 뭔가 멋있고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진짜가 아니다. 멋있고 대단한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보이는데 진짜가 아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이미지에 불과하다. 뭐 이런 뜻이죠. 영어를 이제 많이 아시니까 영어로 이제 뭐 헛되다 하면 in vain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똑같은 말로 vanity라고 하죠. vanity. 그 vanity fair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영의 시장. 세상이 어떻게 보면 vanity fair죠. 이 세상 허영을 서로 부추기고 소비하고 낭비하고 그걸 통해 돈을 벌고 지위를 누리는 그런 현대 소비 자본주의 시대가 베니티 페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 이제 허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참고 도서나 뭐 이런 거를 좀 참고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이 허영이 교만과 굉장히 근접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죄 7가지로 하는 분들도 있고 8가지도 있고 더 확장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가장 모든 악의 뿌리는 교만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근데 교만이 죄의 뿌리라고 한다면 죄의 뿌리, 교만이란 뿌리에서 제일 먼저 돋아나는 줄기, 싹이랄까 줄기가 허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제 교만과 허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우월하고자 하는 그 욕구,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라면은 이 허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다는 거죠. 교만은 내가 잘났어 이러면 되는 건데 허영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난 거를 반드시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욕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어쩌면 타인의 인정과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교만한 사람은 니들이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만의 끝판왕은 아무도 뭐 필요 없어요. 다들 나를 몰라봐. 참
네가 너 어떻게 나를 알아보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진짜 순수한 교만인데, 허영은 다르죠. 허영은 타인의 인정 자체가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영의 끝은 뭐냐면 끝까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또 구걸하는 그런 자리가 가진 좀 비참한 모습이죠. 그게 이제 교만과 허영의 좀 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개가 좀 비슷한 점도 있는데, 교만과 허영이 마지막까지 남는 죄라는, 그러니까 진짜 뿌리 뽑기 힘들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마지막까지 남는 죄라는 면에서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교만에 대해서 그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참 우리 좀 다들 찔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다 겸손해야지 막 그러다가도 야, 나 왜 이렇게 겸손하니? 이런 교만이 그 자리에도 나는 게 이 교만. 그래서 교만을 뿌리 뽑기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그 교만이 그래서 참 뿌리 뽑기 어려운 건데, 허용도 비슷한 차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집사님처럼 겸손하신 분이 없어요 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 그런 게 없으면 잘 안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죠. 이 허영은 이제 희한하게 나오죠. 어떤 사람은 이제 과시하려는 허영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뭐 명품 옷을 쫙 입고 그걸로 내가 뭐 돈이 있고 뭐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쫙 과시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반대는 늘 저 사람은 단벌 신사예요. 옷 한 벌.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이렇게 검소하고 이렇게 과시욕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허영. 허영이 무섭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드러내고 어떤 모양으로라도 드러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정말 뿌리 뽑기 힘든 그런 무서운 죄가 허영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그냥 지난주에 시기는 가장 들키기 싫어하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허영은 가장 드러내고 싶은 죄예요.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또 시기와 허영은 또 대척점에 있는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허영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허영의 특징들을 좀 교만과 첫 번째 비교해 봤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땐 허영의 동반자가 있다 그러네요. 동반자라는 건 허영이라는 놈이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파트너처럼 데리고 가는 비슷한 애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위선 혹은 외식이라는 거죠. 위선 혹은 외식. 우리 말로는 이제 영어로 hypocrisy잖아요. hypocrisy인데 이거를 위선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외식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위선은 이제 뜻 자체로 거짓선이죠. 선이 아닌데 거짓, 위자가 거짓이라는 뜻이니까 거짓선 이런 거고, 외식은 겉모습을 꾸미고 치장하는 것,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속은 안 그런데 그럴듯하게 굉장히 훌륭하게 또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것을 이제 hypocrisy인데 그것을 위선 혹은 외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hypocrisy라는 이 영어 단어는 그리스에서 왔는데, 그 그리스어 단어가 휘포크라테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이제 성경시대 1세기에 그리스어의 히포크라테스라는 이 단어가 뭘 말하냐면, 그 이제 그리스 문명에 연극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연극장, 원형 경기장에서도 연극도 하고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 배우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 연극 배우를 히포크라테스라고 이제 부른 거죠. 그걸 이제 변형해서 우리는 위선 혹은 외식 이렇게 이제 쓰는 단어가 됐는데, 그 뜻은 이제 그 연극 배우를 지칭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연기 행동을 말하는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제 연극 배우는 요즘은 분장을 하고 화장술을 해서 얼마나 또 무슨 이제 그 뭐 디지털로 뭐 그걸 다 할 수 있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니까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 사람 역할에 가면을 쓰고 이제 연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노인이다. 그럼 노인 가면을 쓰고 내가 연기를 하고, 난 사실 젊은데 내가 뭐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자 가면을 쓰고, 그때 이제 그 가면, 그 사람의 연기자, 그 사람의 연기 행동, 이걸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언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배우는, 그 연구하는 배우는 자기의 내면, 자기의 성품, 자기의 어떤 인품과 상관없이 주어진 배역을 충실히 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다들 보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면
아이 그 사람이 뭐 진짜 그 사람 못됐어. 왜? 그러면 그 영화에서 진짜 나쁜 놈이잖아. 우리가 이제 알면서도 착각을 하죠. 실제로 그 사람의 성품하고는 다른 그 사람 그 배역에 충실했던 거죠. 히포크라테스를 잘한 거죠.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다다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허영의 동반자인 위선과 외식을 이해한다면 이런 겁니다. 좀 우리가 이제 위선과 외식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외식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죠. 그런데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만 한다면 이게 전제예요.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만 한다면, 즉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일 하는 거예요. 섬김의 일 하는 거예요. 희생의 일 하는 거예요. 펑펑 울어라 울 수 있는 거예요. 너 아주 비참한 역할 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의 인정과 칭찬만 받을 수 있다면, 즉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건 나하고 안 맞는다. 내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진실성 아닙니까? 서로일 때 진실하게 내 생각과 마음을 진실하게 나누고 행동하고 해야 되는데, 이 외식에 허영의 동반자인 외식에 사로잡히면은 인정과 칭찬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말 무서운 이 허영의 무서운 점이죠. 나중에 이제 연결돼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허영의 특징을 두 가지로 교만과 비교해봤고 허영의 동반자인 위선과 외식이라고 설명해봤다면, 허영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분야,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 면은 세상적인 허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딱 보통 허영하면 연관어, 뭐와 허영, 뭐가 들어갑니까? 세상적인 허영이 들어가면 허영과 사치, 이게 들어가죠. 이렇게 되게 이제 연관어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제 우리는 개역개정 번역이 더 탁 귀에 들어오고 익숙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헛된 영광, 허영을 쫓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그냥 쉽게 말하면 망친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 특히 이제 소비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 특히 요새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더 가속화됐는데, 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보고 눈으로 보는, 실제로 만지고 체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하는 시대에 이미지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허영을 충동하는 거고, 넌 이 정도 될 수 있는 사람이야. 허영을 충동하고 허영으로 서로 경쟁하고 허영으로 돈을 버는, 진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 곳이 허영의 시장, Vanity Fair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허영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면,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옷도 있고요. 여자분들 핸드백도 들고, 뭐 휴대폰도 다 갖고 있고, 차 있는 분은 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 뭐 다 이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것이 내 처지에 맞는 물품인가? 결국 우리가 사치도 아니다는 건 그거죠.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얼마짜리 갖고 있다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저분이 얼마나 돈이 여유가 있으면 비싼 걸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처지에 맞는 것이죠. 또 그분은 어떤 비즈니스 목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내 처지에 맞는 물건과 물품들을 내가 소비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요새 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주식 투자 이런 게 한참 뭐 다들 붐이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알게 된 인물입니다. 워런 버핏. 뭐 이분이 이제 별명이 오마하의 현인 이러더라고요. 오마하라는 게 뭔가 했더니요, 미국의 네브라스카주, 저 어디 있는지 딱 떠오르지 않아요.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라는 조그만 도시에 사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투자의 귀재다, 뭐 이런 뜻이겠죠. 지금 90이 넘은 분인데, 지금 뭐 이분이 투자로 가장 성공한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근데 이분이 생활이 얼마나 검소한가 이런 게 다 알려졌잖아요. 이분이 1958년도에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짜리 주택을 하나 샀답니다. 58년도에 4천만 원 주택을 사서 그 집의 가치가 지금은 3억 원 정도래요. 근데 거기 그냥 살고 있대요. 이분이 그냥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란 일입니다. 돈 좀 벌고 이렇게 되면 다 뉴욕이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가서 정말 좋은 뭐 마천루 같은 데서 살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이분의 삶은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2020년도에 아이폰으로 교체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똑딱이 폰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거 잘 몰라요. 이런 자료로만 합니다.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분이 돈이 있다고 세상적인 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사치화해도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슈퍼카를 몬다 해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정말 뭐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집을 사서 산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성공했으니까 당연히 될까? 우리의 처지에 맞게 내가 소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물질적인 어떤 허영심에 빠져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특히 겉으로 보는 거. 이거는 제가 아주 옛날이고, 제가 뭐 우리 시대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이게 잘못하면 인종차별적인 발언일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많은 이제 흑인분들이 이제 백인과 경쟁해서 여러 가지 밀리다 보니까, 뭐 정상적으로 이제 좋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보다는 저렴한 자동차 소유에 더 돈을 들였습니다. 차는 끝내주는 것들을 몰고 다녔어요. 그 차를 몰고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쓰러지는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물품과 이런 걸 보면 저 사람의 평균 이 생활 수준과 이런 게 다 이게 매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뭔가 특히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사치품을 쓴다. 그건 틀림없는 세상적인 허용일 거다 이거죠. 또 세상적인 허용은 또 다른 면을 이런 게 볼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카카오톡을 다 하시니까 근데 뭐 카카오톡,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 소셜 미디어가 너무 일상화된 사회니까 이제 자신의 일상과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글을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의 일상과 생활을 유통하고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에요. 자신과 일상의 생활을 왜 뭐하러 유통을 해야 되는지 그냥 나누는 거겠죠.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의사를 전달받는 시대. 이게 이제 소셜 미디어 시대의 어떤 정의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좋은 취지를 생각하고 또 사용하지만 이게 이제 과도하게 우리 마음에 허영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 남들이 눌러주는 좋아요.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고 그를 위해서 나 자신을 포장하고 이런 것이죠. 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잘해서 우리 식당에 오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는 곳인데 소위 그런 인플루언서들 이제 조회수가 많고 자기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은 와서 사진 찍는 게 주요 목적이죠. 음식 차려놓고 사진 딱 찍고 그냥 가고 어디 가서 계속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전달해서 그것을 통해서 팔로워들이 생기고 거기서 수입도 얻고 자기의 이제 명성도 올라가고 하는 이미지에 불과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또 이제 청년 세대들한테는 또 좀 일방적인 내용일지 몰라도지만 제가 이제 그냥 기사에 쓴 것들을 이야기해 본다면 20, 30대 청년들 또 굉장히 좀 미래가 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가 지금 다른 시대 환경이죠. 저희 때만 해도 대학교 졸업한 직장들 대부분 웬만하면 다 있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대기업 다 가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주택담보 대출해가지고 집도 사고 그러면 집값도 오르고 뭐 차 마이카 시대에 차 사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굉장히 다른 시대가 돼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저희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준비하고 더 똑똑한 우리 자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은 미래가 좀 깝깝하고 부모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본을 누리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좀 이제 현실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생긴 현상인데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허영심이 들어가면은 제가 아까 말하는 어떤 분들과 비슷한 것이죠. 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아주 비싼 옷. 내 처지에 안 맞는 거예요. 내 수입 생활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도 비싼 옷을, 비싼 차를 남들 다 보이기 위해서. 나는 적어도 이 정도 나가는 거야. 실제로는 어떤 직장 다니고 있니? 너는 그럼 자산 규모가 얼마 되니? 물어보면 깡통인 경우가 대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냥 남들에게 보이는데 관심. 휴대폰 2년마다 착착 바꾸고. 2년이 뭡니까? 새로운 모델 나오면 그냥 바꾸는 게 자동이야. 아니 그 정도 수입이 되고 뭐 그걸 활용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근데 남들에게 보이는 그것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과시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 뭐 청년들이 더 있다고 하는데 뭐 우리 교회 청년은 안 그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인트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허영으로 충동하고 허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허영으로 돈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실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워런 버핏 같은 사람 얼마나 실속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물질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내 원칙대로 산다. 이 집이 어때서? 내가 58년도에 사서 뭐 불편하면 고치면 되고 내가 뭐하러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와 나 여기서 내 고향에서 살면 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실속. 그게 실력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산을 주셨든 어떨 만큼 주셨든 간에 그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면 된다. 라는 마음에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려는 그 세상적인 허영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정말 실속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